사람마다 다 예수님 품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이 다 있어요. 그것은 완악한 사람도 또 건강했던 사람도 자신들의 어떤 문제가 부딪히며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버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잘 나가도 건강해도 또 많은 것이 풍족하게 있어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다 삶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어려움 중에서 예수 만났다. 자기가 무슨 사고가 나서 예수를 만났다. 자녀가 문제가 있어서 예수를 만났다. 남편이 속썩여서 예수를 만났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너무 평화롭게 사는 가운데서 이것이 너무 감사했는데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 말이에요. 네, 덜어 있겠죠. 그죠? 우리 이선혜 집사님처럼 평안했을 때 어려서부터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의 변화와 터닝 포인트의 시점과 기점들이 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 잡아야 돼요. 그걸 터닝 포인트를 잘 잡고 나가는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승승장구.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어도 그걸 못 잡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고난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평생 진짜 한번 즐거운 삶도 살아보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인생은 슬플 때, 고독할 때,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을 만날 시간이다. 그리고 우리가 웃을 때, 기쁠 때,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또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또 잘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고 기도하러 나오지 않을 때가 있고 저렇게 또 기도하러 나올 때가 있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다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뭐든지. 그리고 열어놓고 살면 주님의 자비하심, 내 상처, 아픔 주님이 다 어디서 보듬어 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다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다, 나의 소망이다, 나의 사랑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님 품에 있어요. 기도도 할 때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되고 또 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예수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지치고 힘들어도 아, 내가 돌아갈 곳이 있구나, 나를 위로해주는 분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가서 아, 나 이래, 정말 속상해,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군사님은 우리 이제 신군사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힘들 때 가서 그냥 말하는 거야. 우리 이군사님은 또 나한테 말할 수 있겠지. 아유, 내가 우리 자식들이요, 이래요, 어째요, 이러면서 또 얘기할 수 있겠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옆에. 그러니까 저는요, 무슨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나를 절제할 수 없고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가서 하소연 아닌 하소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딱 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언제 내가 그렇게 힘들었었나, 언제 내가 그렇게 자신이 없었나, 자신감 뿜뿜, 애들 말로 자신감 뿜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가까이 주님 안에서 있는 게 이게 중요해요. 기도도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되고 내 삶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내 모든 사업도 또 우리 모든 가족의 건강도 예수님 안에서 이게 다 지켜져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맡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는 거지, 우리가 그분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환자에게요 노래 교실이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왜냐면 우울했는데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우울함이 떠났어. 세상 노래도 그렇대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우울증이 안 떠날까요? 떠나겠죠.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 그가 이 우울하고 괴로웠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치고 찬양을 하니까 그 악신이 떠났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내가 못 부르면 듣기라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 유튜브에 좋은 찬양들 많고 집에 뭐 TV 들어보면 뭐죠? 기독교 방송들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그냥 보고 찬양 따라하고 같이 간증 듣고 그러면 돼요. 저도 새벽에 이제 그 기도하고 나서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첼로리스트하고 농부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4명이나 낳으신 분이 있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근데 그분이 독일 유학까지 갔다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학교 그 졸업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와가지고 여차여차 하다가 이제 어머니가 야 요즘은 농업도 괜찮다더라. 그래가지고 농업 그 배우로 그 창업하는 데 있잖아요. 배우로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하는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은 버섯을 재배하는 그런 전문 그 고급 인력이었죠. 아, 저 사람은 전문가구나.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자매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결국은 서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자매 집에를 갔는데 그 영적인 공기가 다르더래요. 자기 집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그 자매 집을 가서 보니까 엄마 아빠도 얼굴이 밝고 행복해 보이고 이 자매도 항상 행복하고 얼굴이 밝고 가족들이 다 얼굴이 밝고 행복하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이런 집안과 결혼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그런데 둘이 같이 공부하다가 둘이 서로 사랑에 빠진 거야.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너무 아까워. 첼로가 고급 인력이잖아요. 너무 아까우니까 이 남편이 유튜브 영상을 찍기 시작하고 아내가 첼로 할 때 그걸 찍어주고 아이들이 옆에서 놀고 있고 정말 평화로운 모습이잖아요. 그럼 밖에 나가서 이제 야외 촬영할 때도 그냥 아내는 첼로 하고 있고 애들은 연꽃 따서 머리에다 쓰고 이고 뛰어다니고 그런 것들을 다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이 구독자가 엄청 많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새롭게 하세손가 그 주용훈이 나온 그 프로에서 이분들 두 분들을 모시고 이제 가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거기서 나온 걸 봤어요. 근데 그냥 정말 저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구나.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주고 남편은 남편대로 또 농사일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아내는 아내대로 아이들 키우면서 자기가 또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뽀로로를 틀어주면 짜증낸대. 근데 엄마가 틀어주는 이 클래식 그 첼로와 그 다음에 찬양을 들어주면 애들이 그때부터 흥얼흥얼하고 안정감을 느끼고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클래식을 틀어주면 애들이 짜증내. 뽀로로 틀어주면 애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거기에 눈 튀어나올 정도로 쳐다보고 있잖아. 이게 뭐냐면 습관이 그렇게 잘못된 거야. 우리 젊은 엄마들도 계시기 때문에 중년 엄마도 계시고 노년 엄마도 계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참 그 행복하게 사는 게 다른 게 아니다. 행복하게 사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한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가. 그리고 아기를 4명이나 낳았다니까요. 뭐 많아봐야 여기는 두셋이죠. 두셋. 저도 셋밖에 안 돼요. 근데 셋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선물들을 그렇게 막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자기들이 키우려고 막 이렇게 안 하고 우리는 여자애들 같으면 애들 키울 때 막 여기다가 핀도 꼽아주고 머리도 이쁘게 해주고 옷도 드레스로 입혀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집은 그러질 않더라고. 그냥 커트머리, 단발머리 애들 휙휙 날려다니고 그냥 그렇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애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애들을 놓아서 키우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울 때 그냥 편안하게 애들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냥 자유롭게 클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가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녀들을 키우는 방법들이 이제는 조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또 잘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저도 이제 저희 독일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잘 들어줘요. 근데 다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잘 안 들어주네. 그 아들은 아직도 이제 응답을 못
받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뭐 제가 어디를 가려고요, 어디를 뭐 하려고요, 전화도 오고. 예전엔 전화도 안 왔어요. 근데 우리 막내 독일에 있는 아들은 무슨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 아들 가운데 딱 이렇게 이루어지시는 것을 봐요. 이제 응답이 더 잘 되는 아들이 있고 안 되는 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 아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그 교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좀 빨라요. 근데 하나님하고 좀 떨어져 있으면요, 자식들이 좀 응답이 좀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전도사님이 계셔요. 연세가 지금 한 75세 정도 되시는데 그분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 저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요, 아직까지도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좀 커가지고는요, 전혀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의 끝만 놓치지 말자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뭐 교회 간다고 그러면 뭐 돈도 주시고 여행 간다고 그러면 돈도 주시고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 나와 본인이. 그러니까 부모는 그냥 열심히 좀 이렇게 푸시를 하다가 지금은 아예 말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한 번씩 가끔 이렇게 만나면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하는데 안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는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빛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을 내어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부요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천국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한계에 부딪혀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의 평안이 오늘 또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충만하게 입혀질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무게가 너무 크고 너무나 무게감이 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삶의 문제가 끊어지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들을 주님이 제시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끌림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주님이 움직이시고 또한 그 항해길에서 주님 우리를 안전하게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한 구절 보십시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1절로 6절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로 6절 말씀. 출애굽기 2장 페이지 수로는 83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아멘. 우리 잠깐 찬양하나 올리브영 픽업 서비스 인기 상품 공짜전 픽업. 그럽시다. 올리브영. 선전이에요. 멈췄어. 왜 멈췄을까요? 가까운 모텔을 찾으세요. 전국 모텔을 쉽게 검색하세요.
나무다에서 건너뛰기.
네. 이거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께 뵙겠어. 아, 모세에 대한 얘기잖아. 모세가 태어나서부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한 그 과정까지가 지금 여기 영상에 잘 담아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뭘 느끼세요?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붙잡고 있었다면 아이는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이 아이를 나이강에 띄울 때 이 갈대 숲속에다 띄웠는데 이게 혹시라도 떠내려갈까? 혹여 무슨 바다에 뭐 고래 같은 것이 잡아먹지는 않을까? 또는 무슨 이 아이가 이 상자가 파손되지는 않을까? 큰 배들이 지나가다가 혹여라도 이 상자가 열리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것보다 강에다 띄우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에다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벳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 느끼는 것은 그렇다. 우리가 책임지고 나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더 안전하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저녁에 기도하러 온 자매가 일주일 동안을 1시간씩 이거 영상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거를 기도가 끝날 때까지 이것만 들었어요. 이것만.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거를 쳐다봤어요. 쳐다보고 그 내용을 다시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그 요게벳의 신앙이 모세에게 들어갔구나. 모세에게 들어갔구나. 그래서 그렇게 모세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그럼 누구의 믿음이에요? 부모의 믿음이죠. 부모의 믿음이 자식의 앞날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누구의 앞날을 열어줘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방주를 말할 때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말합니다. 테바인데요. 이 요게벳이 이 갈대 상자를 엮어서 역청을 바르고 이 상자를 만든 거하고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거하고 그 방주도 테바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노아는 아주 큰 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테바였고 요게벳은 아이 하나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상자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테바였어요. 두 가지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배에 키가 없다는 거. 운전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다는 거. 그냥 하나님이 운전자가 되시고 어떻게 운전을 해요? 물을 움직여서 운전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키를 돌려가지고 운전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기운을 다 동원해서 그 배를 운전하시고 저 갈대상자를 운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대상자는 어디에 갖다 딱 놔뒀어요? 바로의 공주 앞에다가 탁 갖다 거기 놔둔. 거기가 가장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바로의 공주가 상자를 열었는데 히브리 민족이 쓰는 이 천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얘는 히브리인 아이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인 아이는 3살 이하는 다 죽인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거기에서 이 아이를 놔버리면 이 아이는 죽는다는 국률한 마음이 온 거예요. 그 아이가 갈대상자를 열었을 때 성경에서는 울고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불쌍히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빵긋 웃잖아요. 그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어찌됐건 내용적인 면에서 의미적인 면에서는요,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궁휼함을 갖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궁휼하게 하고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공주의 아들이 된 거예요. 좋은 교육은 다 받고 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돌볼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애굽의 청년하고 이 히브리 청년하고 둘이 싸우니까 그거를 말리다가 어떻게 하나 딱 쳤는데 이 뭐죠? 애굽의 그 청년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빨리 이제 묻었죠. 여차여차 묻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요, 고위 관리들이 한 사람 죽이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도 노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 문제도 될 게 없어요. 근데 그냥 묻어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가니까 이제 히브리 민족끼리 또 싸우고 있었잖아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말아라. 왜 같은 민족이 싸우냐.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돌아봐도 지금 못할 판에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했더니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어제는 저기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일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는 이제 멀리 도망가서 이 바로의 그 저기를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40년. 도망갈 때요. 그 인생이 그렇게 40년을 거기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그런데 그 기간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에요. 어쩌면 20년 후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모세를 기다리신 거. 어쩔 때까지 그 자신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애굽의 때가 다 벗어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욕망이나 세속적인 것들이 다 내려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쓰시려고 하실 때 정해진 기한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빠르게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느리게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준비된 것만큼 내가 나를 놓은 것만큼 하나님이 빨리 일하신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세에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애굽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말해야 되니까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줘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누가 만들어서 있는 우상이 아니다. 나는 원래부터 있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오늘 그 스스로 계신 분이 우리 인생의 태발을 잡고 움직이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그 큰 방주. 정말 동물들이 많이 타 있고 식량들이 많이 쌓여져 있고 이 1년을 넘게 먹을 식량들이 다 비축이 돼야 되잖아요. 물은 40일 동안 있었고 빠지는 기간이 또 있고 하다 보니까 1년이 넘도록 방주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큰 방주를 누가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어디다가 갖다 세웠어요? 아라랏산에다가 딱 세우잖아요. 아라랏산은요 가장 높은 산이에요. 가장 높은 산에다가 배를 딱 거쳐놔요. 제가 따클로반에 그때 태풍이 왔을 때요 처음 알았어요. 왜 배가 저기 지붕 위에 있고 왜 배가 안방 위로 들어오는가 처음 알았다니까요. 그 물살이요 확 치면서 이거를 지붕 위로 후딱 던져버려요. 그러면은 이게 빠져나가면서 물은 빠져나가고 배만 쑥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클로반 우리 필리핀에서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직접 가서 봤어요. 그리고 가서 구호사역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이 파도로 싹 올리면은요 이 아라랏산에 딱 거기다 갖다가 딱 하나님이 안정된 곳에다가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물이 다 빠지고 그 다음에 노아가 또 안정되게 딱 있을 수 있는 곳에다가 다 보이는 곳에다가 그래서 이제 물이 빠졌겠구나. 새들을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고 까마귀를 보내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아라랏산에 딱 올려놓은 것처럼 모세를 바로의 공주 앞에 딱 정확하게 그 자리에다 갖다 놓으신 거죠. 우리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정확하시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딱 그곳에다가 갖다 놓으신다는 거. 우리가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태바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꼭 그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가사를 쓰신 분이 연평안이라는 분이잖아요. 이거 가사 내용 아세요? 왜 이렇게 지었는지 아시잖아요. 그 간증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간증에서 나와서 그 말을 했어요. 자기가 결혼을 해서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그만둔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있다가 이분이 송라이터로 전문적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가사 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가사에 맞게 목소리에 맞는 사람을 찾고 그러면서 이제 이 가스펠송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자 해가지고 자기 본업은 그냥 때려치워버리고 이제 송라이터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이제 그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얼마 안 있다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첫 아이를 유산시켜버린 거예요.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는 어찌됐건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이제 세 번째로 아이를 가졌는데 쌍둥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쌍둥이를 가졌는데 이 쌍둥이들이요 24주가 되기 전에
이 아이들이 제대로 이게 서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야 됐대요. 그리고 쌍둥이들은요 36주 만에 출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29일 만에 쌍둥이들이 나와버린 거예요. 29일 만에. 그러니까 29.5일 만에 나왔다고 분명하게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근데 나와보니까 애들이 뇌출혈에다가 폐가 이제 심장이 안 좋죠. 뭐가 안 좋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아이에게 부모로서 해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해줄 게 하나도 없는 그 마음에서 막 쓰리고 아프고 막 괴롭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뭔 책을 보게 됐대요. 근데 그 책을 보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보게 되느냐, 이 역청을 바르고 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바다에다 띄운 보세를 보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자기가 부모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부모가 되고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요게베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됐대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갈대상자를 띄워보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자기 아이들 29일 만에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을 만났을 때 자기 마음, 그리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해줄 수 없으면서도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요게베스에게서 느낀 거예요. 본인이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글로 써보고 또 다시 정리해보고 하면서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그러니까 이 연평한 이분의 마음을 거기다 담아서 요게베스의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써내려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가 좋은 그런 가스펠송으로 떠올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평한 씨는요 이 곡으로 떴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곡들이 또 많이 써졌거든요. 근데 이 곡 애니메이션 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게 된 거죠. 인기를 얻으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요게베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이 가사가 이렇게 나온 거죠.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게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그 자신의 삶의 역경 속에, 그 다음에 이 노아 시대에, 그 다음에 또한 모세의 시대,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맡겨야 돼. 어떤 마음이었는지, 요게베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연평한 이 형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깨닫는 거죠. 그리고 나는 또 어떤 마음인지, 지금 현재 내가 주님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지금 살고자 하는지,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내가 성경의 이 인물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인물에게 이렇게 하셨다면 나한테는 원하시는 게 뭔가 하고 나를 거울로 삼아서 비춰봐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너희들에게 다 거울로 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선조들이 살았던 2000년, 4000년, 6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를 살고 있는 이들의 거울이라고 말해요. 성경이. 그래서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또 가야 될 거 가지 말아야 될 거 분명하게 우리가 또 분별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을 잘 받아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이렇게 넘어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곳에 에베소를 거점지로 삼고 마게도냐도 가고 빌립보도 가고 아가야도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또 에베소로 또 와요.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을 이 사울이 강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점을 에베소로 잡았다고 말이죠.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거점을 에베소로 잡았겠느냐? 그 에베소는 너무나 우상이 만연하고, 물론 고린도도 그렇고 또 아테네도 그렇고 이런 우상이 만연된 곳이었지만 왜 에베소를 잡았느냐? 거기에요 7대 불가사의한 아데미의 신전이 그곳에 있대요. 우상이 엄청나게 만연한 곳이 바로, 다른 도시들도 물론 우상이 많지만 에베소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도 숭배하는 그곳이 바로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곳에 내가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치고 제자들을 따로 선별해서 가르치고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여러분 가르친다는 거요, 배운다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많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고 읽으려고 요즘은요 성경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이 세로 성경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 가라사대 뭐 어려운 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쉬운 성경으로 많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주소까지도 다 달아져 있어요 성경이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옷을 빨라는 건지 두루마리를 빠르라는 건지 그걸 잘 모르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걸 다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두 마리를 와시아라고 그러는구나, 더러워져 있으니까 빠르라고 그러는구나, 이걸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요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또 또는 성경을 쓰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한테 어떤 분이 이 목사님 한 분이요 성경을 쓰시라고 성경 쓰기를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쪽 반쪽은 성경이 써져 있어요. 이쪽 반쪽은 아무것도 안 써져요. 블랑켓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보고 그냥 여기다 쓰기만 하면 돼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보고 그냥 여기다 쓰기만 하면 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쓸 때는 그냥 한 권에다 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이거 보고 또 쓰고 이거 보고 또 쓰고 이렇게 하셨죠. 근데 지금은 아예 반틈은 성경, 반틈은 쓰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이것만 보고 옆에서 이렇게 쓰기만 하면 돼요. 요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좋은 매개체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매개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열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우리의 삶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리고 더 기도하게 되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또 얼마나 감사해요. 젊은 세대 우리가 어른들 세대에서 젊은 세대 니네들이 뭐라고 하지만 또 젊은 세대는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고 또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요 젊은 사람도 없고 나이 든 사람도 없고 애기도 없고 뭐도 없어요.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 서로 도와주면서 존중하면서 또 기도해주면서 또 격려해주면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사도행전 19장에서요 말씀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아데미의 그 신을 모욕한다는 이유로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사도 바울과 또 그 외에 그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이제 그 공회로 나가잖아요. 그런데 공회로 나갈 때 사도 바울이요 다른 데로 도망가지 않고 자기도 그 공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말려요.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저렇게 소동하고 있는데 가면 안 된다. 우리가 다른 시간을 보자 해가지고 이제 말려. 그리고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서기오라는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또 안 된다. 지금 가면 안 된다. 진짜 그거는 개죽음이다. 가지 말아라. 하나님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다시 이제 못 가게 만들어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서기장이 앞에 딱 서가지고 이 밀란에 대한 이 소동은 우리가 책임질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종교에 대한 부분이면은 너희들이 민회를 소집해가지고 다시 재판을 열어라. 그래가지고 아예 없는 걸로 싹 만들어 버렸어요. 그럼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때 들어갔으면 아마도 더 큰 소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죠.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지도자적인 입장에서는요 무슨 일이 있든지 사지로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의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또 믿음의 지도자예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어렵건 또 쉽건 간에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피해가서 내가 나는 지금 싫어. 그러니까 나는 다른 데로 가버릴 거야 하고 가다가 그냥 돌아가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어렵든지 그것이 쉽든지 간에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죠. 그리고 또 동료들의 마음은 뭐예요? 지도자가 다치지 않도록 지금은 안 된다.
하고 뭐예요? 독려하고 그 다음에 또한 자연스럽게 그 부분을 다음 기회로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지해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가지를 다. 그래서 하나는 지지해주는 거, 하나는 뭐예요? 또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요. 여러분들 그냥 간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줄까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김민아 씨라는 그 빌더 코리아 그거 보셨어요? 빌더 코리아를 제가 보면서요. 야, 이 사람 정말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보수주의인데 기독교적인 보수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런 뭐 국민의힘이나 뭐 이런 보수주의가 아니라 진짜 기독교적 보수주의가 뭐냐? 미국은 기독교적 보수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가로막고 서서 동성연애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뭐 잘못된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막아서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30대의 젊은 나이 김민아 자매가 미국의 정치인들 보수주의 정치인들을 다 모시고 와가지고요 한국에서 8억이 넘는 돈을 들여가면서 이 뭐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 보수주의를 외치고 있어요. 올해도 한대요 8월달에. 그래가지고 코엑스에서 지금 4월달에 또 뭐 이렇게 이제 월별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거 뭐 2만 원씩 주고 표를 사야 된대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가볼까 하고 이제 표를 한번 사려고 들어가 봤더니 하루 만에 다 매진돼 버렸어요. 하루 만에. 그만큼 뭐예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그만큼 기독교적 보수주의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유롭게 사는 거요. 이 자유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온 세계가 다 받쳐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 줘야 되죠. 그러려면요 성경에 입각한 보수주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보수주의 말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보수주의 말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종교와 정치는 무관하지 않다. 종교와 정치는 같이 가는 거예요. 만약에 좌빨이라고 하면 되나? 이 뭐죠? 좌파들이 정치를 잡잖아요. 그럼 우리 기독교요 싸그리 다 없애버려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그 좌파에서 그 사람들이요 정치 선상에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교회들을 없애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왜 교회를 없애려고 그래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도 교회가 바른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교회를 보존해야 된다. 우리의 자유를 달라.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 왜 기도 못하게 하느냐? 왜 예배 못하게 하느냐? 이걸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자유를 얻을 권리를 우리가 행사를 해야 된다고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 젊으신 분들 진짜 꼭 빌더 코리아 한번 꼭 들어가서 보세요. 그게 한 3시간 영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외국의 정치인들이 와서 또 한국의 문화 공연 그 다음에 또 뭐 찬양 하는 거 그거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김민아 씨가 한 말도 있고 그다음에 세계로 교회에서 간증한 김민아 씨의 영상도 있어요. 찾아서 좀 보시고 우리나라가 기독교적인 보수주의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구나. 이걸 좀 소원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행동하고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 필요한 거죠. 행동하는 게 필요하고 선교해야지 저 굶어 죽어지고 하는 사람들 너무 불쌍해 아무것도 안 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럼 뭐예요? 그 불쌍하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뭔가 하시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라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가서 사역제 가서 한번 보기라도 하고 또 가서 아이들 한번 쓰다듬어주고 용기도 주고 또 한류 열풍이 있으니까 애기들한테 또 뭐예요? 한국에서 좋은 거 좀 사가지고 가가지고 애들한테 좀 주고 그러면서 애들이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정말 정신 깨고 잘 살아야 되겠구나.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아이들한테 심어주고 오면 우리 간사님 교회에서 올해 추석에 가려고 그랬거든요. 선교지에. 근데 이제 못 가게 되고 내년 설에 가기로 했어요. 티켓을 다 이제 예매해 놓은 상태고. 그럼 가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거기 가면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선교 갔을 때 대학생들, 인제 대학 들어가는 2명이 아이들 2명을 후원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3만 원씩을 후원을 해준 거예요. 그럼 저희가 보내요. 보내줘가지고 리더들한테 가서 집 방문해서 또 그걸 전달하고 그 다음에 교회 잘 나오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어른이 아니라 대학생들, 인지대학 들어가는 친구들이 알바해가지고 그래서 아이 하나씩 후원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다음 세대의 리더를 키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자질을 키워내고 리더를 발굴어내고 이게 중요한 거죠. 저희도 왜 이곳에 이 교회를 세웠느냐. 앞으로 다음 세대의 리더를 발굴하고 키워내고 도와주기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뭐 저야 좀 살다가 가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젊으신 분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뭐 밥이라도 한번 사줄 수 있고 선교 가는데 뭐 선교비가 없다. 그럼 빚이라도 내서 해줄 테니까 하여튼 다녀오시고 또 보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이 시대의 지도자로서 내가 사지로 들어갈지언정 내가 침묵하지는 않겠다라는 이런 마음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고 읽어야 될 책이 뭔가 좀 보세요. 저 판세인가? 그 박사님이 써놓은 그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번역해 놓은 그 기독교적 그런 이 책들이 많아요. 그 정치에서. 근데 최근에 나와 있는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됐다는데 저도 이제 3권밖에 안 나왔는데 그 책을 한번 저도 사보고 싶더라고요. 그거 이제 보니까 그게 뭐냐면 아주 쉽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치와 그 다음에 또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치와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써놓은 그 책이 있는데 그걸 번역을 해서 3권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책이 한 이 정도 두껍더라고요. 엄청 두꺼워. 그래서 저거 너무 어려운 게 아닌가 했는데 그 사회 보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다. 굉장히 쉽게 풀어놨기 때문에 이게 좀 분량이 많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읽을 수 있다. 어려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요 책을 뭘 보느냐에 따라서도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요 많이 바뀌어요. 젊으신 분들은요 좀 책을 많이 보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세워주도록 하시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태발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키를 돌리시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머물게 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도록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